17절부터 51절입니다. 이 묵상의 주제 우리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무려 1절부터 71절까지 구성된 말씀인데,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2개의 표적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굶주린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굶주린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표적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그 메시아를 배 안으로 영접하는 순간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6장의 맥락을 통해서 이번 주 암송할 성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해 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생각을 지금 이들이 떨쳐버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뭡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생명의 떡, 생명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의 하루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되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간단한 생명 진리의 표현이다. 더 이상 간단한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빵.
그러니까 생명의 떡빵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빵이 떡이 있으면 내가 집어서 먹어야지 누가 먹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생명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고 집중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빵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은 내 영과 혼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먹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먹어야 된다.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6장 4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은 이 영생을 갖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먹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얻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뭡니까?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바울이 강조했던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오늘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게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 유대인들은 살을 먹는다 그래서 야만 족속이라고 하는 것, 피를 먹는다고 하는 야만인, 식인종, 이것을 이유로 박해가 될 수 있었던 동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관찰하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선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느냐? 성육신 사건이 있어야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에 따라서 장차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 피와 살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육신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영생의 주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잘못된 우리의 옛 생각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생각,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와 그 살을 마셔야 됩니다. 내일 묵상할 주제가 참 음료, 참 양식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참 음료가 되고 참 양식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철학에 보면 데칼트라고 하는 철학자를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회의 철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철학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회의하게 되었는가? 생각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가다가 길을 가는데, 지름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에 뚝길에 뱀이 한 마리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데칼트가 뱀이 무서워서 돌아서 먼 길로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어제 일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지름길 뚝길로 이렇게 오는데 어제 분명히 뱀으로 보였던 그 뱀의 실체가 썩은 새끼줄이었습니다. 그때 데칼트가 생각하기를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온전치 않구나. 그러곤 집에 와서 아버지 심부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잘 다녀왔느냐? 그런데 이 데칼트가 이게 진짜 우리 아버지냐? 한번 만져봅시다. 그러면서 모든 보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회의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학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것이 너무 몸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한 번쯤은 과연 이것이 올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올바른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위에 믿음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유대인과 같이 습관적으로 지켜야 하고 일을 해야만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생각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물 위를 걸으셨던 주님을 향해서 메시아가 됨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르게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